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나 되는 엄청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제 신상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 신상을 이제 우리는 어떤 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오늘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아예 신상을 통째로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고대 당시에는 이 신상이 세워졌을 때에 이 신상이 세워진 곳의 이 주변이 신상의 주인이 다스리는 일종의 경계석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강력한 통치 주권이 그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강조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이 세워진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통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섭니다. 그때의 전령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들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을 시작할 때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신할 평지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창세기의 바벨탑을 떠올리게 만드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 바벨탑의 결과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이 뭇 백성들이 의도적인 하나의 언어 형식의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 무한하게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진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웠고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과하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권력을 이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권력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만수무강하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셔서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단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신상은 강력한 왕권과 그 당시 국가의 어떤 신앙에 관련된 것,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들이 바벨론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들이 유대식 이름으로 불리어진 게 아니라 바벨론식으로서 그들이 왕궁의 질서들과 바벨론의 어떤 체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 그리고 이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을 해본다면 그들은 바벨론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리더십 그룹으로 지금 정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식 문화 속에서도 이런 바벨론의 우상숭배와 신적인 것, 왕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니 왕 앞에 붙들려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묻기를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마음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는 정복의 신인 이 바벨론의 신이 바벨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어느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말로만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신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증명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르기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를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은 이 화덕, 물질적 세계에서 그리고 임금님의 손, 어떤 권력에서도 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 불과 또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신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불과 임금의 손, 그리고 이 신상, 이것들은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 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가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고백인지 우리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신앙으로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강력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장면은 영적인 전쟁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의 신과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탐욕적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신상이 어떤 식으로 힘을 잃고 파괴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마치 바벨을 재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군주로서 권력을 휘두르며 말과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모으려고 해봤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 앞에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선택하는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불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그 불 가운데에서 끄집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도 경악할 만한 신적인 승리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이 질서 가운데에서 그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실 날이 반드시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기 전까지 우리는 눈물로, 몸부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놓여져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후 승리를 맛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최종적 승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바벨과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숭배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